우리 좌우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시죠.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앞뒤에 분들하고 인사, 앞뒤에 분들하고 또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생일날이니까 오늘 인사를 많이 해야죠. 한번 따라해 보세요. 그려오라, 그리오라, 그려오라. 그리오라. 이런 제목으로 우리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그려오라. 여호수아서 18장 1절부터 교독해서 봅니다. 구약성경 제성경으로 346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너희는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을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아멘. 저는 이제 여호수아가 어떻게 가나안을 정복했는가 21가지 그 비결을 가지고 지난 우리 인생 정복 21일 이렇게 아침 예배에 그것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떻게 이 여호수아는 가나안을 정복하게 되었는가? 오늘 같이 그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사람이 모여 있을 때를 회중이라고 말합니다. 모여서 실로라고 하는 장소에다 같이 실로, 이 실로에다가 회막, 장막 또는 성막, 모세가 지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그렇게 장막, 성막을 지었는데 그 성막을 실로에다가 세웠습니다. 세웠더니 그 땅이, 그 주변 땅들이 그들 앞에서 돌아와. 땅이 어떻게 움직입니까? 그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지배하고 있었는데 성막을 잘 세웠더니 그 땅들이 그들에게 돌아와서 이스라엘이 그 땅을 정복했다는 거예요. 성막은 바로 예배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게 되면 인생이 회복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 성공이 인생의 성공입니다. 꼭 기억하시고 다 같이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이다. 인생 성공이다. 하나님을 만나면 정말 복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정말 중심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그래서 그들이 성막을 세웠을 때 그 땅들이 돌아와서 그들 소유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아직도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7지파나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7지파. 7지파는 아직 땅을 받지 못했어요. 이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와서 많은 땅을 지금 정복했는데 그런 중에 7지파는 이스라엘은 12지파예요. 야곱이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고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12명이 각각 한 지파씩 되어서 12지파가 되었는데 7지파는 아직 땅을 차지하지 못한 거예요. 물론 그들은 별 볼 일 없는 지파입니다. 베냐민, 시므온, 스불론, 이사갈, 아셀, 납달리, 단. 이 7지파는 아직 땅을 차지하지 못했고 나머지 5지파가 땅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여호수아가 이 7지파에게 말을 합니다.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미 땅을 주셨는데 그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왜 지체하고 있느냐? 아니, 지체하고 있는 사람은 지체하고 싶어 지체합니까? 지체하는 사람 마음을 좀 알아줘야지. 우리는 별 볼 일 없는 지파고 훌륭한 장군도 없고 훌륭한 리더도 없고 숫자가 많은 것도 아니고 훈련을 잘 받은 것도 아니고 싸울 줄도 모르고 그러니까 5지파에는 훌륭한 장군이 있고 군사도 많고 훈련도 잘 받았고 그들은 점령했는지 몰라도 우리는 별 볼 일 없다 그 말이에요. 별 볼 일 없으니까 우리도 점령하고 싶은데 점령을 못하는 거예요. 점령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은데 상대방이 너무 크고 성읍이 견고하고 그리고 군사가 많고 그러니까 먹으러 가고 싶은데 못 가는 거예요. 겁이 나서. 그들에게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이 사람들아, 하나님이 주셨는데 왜 점령하러 가는 것을 머뭇거리고 있냐? 왜 지체하고 있냐? 그러면서 너희들 각 지파에서 3명씩을 뽑아라. 3명씩을 뽑아서 내가 그들을 보낼 테니까 그들은 일어나서
일어나서 그 땅을 다 다니면서 그 기업에 따라,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들의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와라. 땅을 그려가지고 기업을 따라. 그 지파에 숫자가 있겠죠. 50만 명. 50만 명이니까 양이 500만 명, 500만 마리, 소는 100만 마리,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숫자가 있겠죠. 그러니까 거기에 합당한 기업을 따라 그 자기의 백성들과 이 소와 양과 이런 모든 기업을 보고서 그 거기에 합당한 그림.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50만 명이 살기 위해서는 이만한 땅이 필요하다. 적어도 30만 명이 살려면 이만한 땅이 필요하고, 우리는 지금 양이 특별히 많아서 양이 예를 들어서 600만 마리니까 이 정도의 땅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다 기업의 크기를 보고 그 땅을 잘 그려서 너희들 그림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제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그런 일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우리가 계속 알아보기 원합니다. 5절 말씀 교독합니다. 그들이 그 땅을 7부문으로 나누되 유다는 남쪽 자기 지역에 있고 요셉 족속은 북쪽에 있는 그들의 지역에 있으니 그 땅을 7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같이 읽죠. 레위 사람은 너희 중에 분깃이 없나니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됨이며 갓과 루벤과 므낫세 반 지파는 요단 저편 동쪽에서 이미 기업을 받았나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이니라 하더라. 아멘. 그 7지파는 아직 땅이 없기 때문에 7지파는 가서 그림을 그려오는데, 유다, 다시 유다. 이 유다 지파는 갈렙이라고 하는 굉장한 장군이 있었어요. 이분이 연세가 많은데도 얼마나 믿음이 좋고 얼마나 힘이 있고 얼마나 리더십이 있는지 앞에서 본을 보이고, 이 유다는 갈렙이라고 하는 장군 때문에 엄청난 남쪽 땅을 다 차지합니다. 그래가지고 유다 지파는 이 훌륭한 장군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야곱에게 12아들이 있는 가운데 유다는 영적인 장자예요. 영적인 장자. 물론 넷째 아들이지만 이 유다에게 그 아버지가 축복을 하고 이 유다로서부터 다윗이 나오고 유다에게서 예수님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족보에 유다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다 지파는 영적인 장자고 거기는 실력이 있는 장군이 있기 때문에 이 가나안의 남쪽 지역을 다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 요셉. 요셉은 아시는 대로 요셉은 11번째 아들이지만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요셉 때문에 이스라엘이 전체가 애굽으로 이민 가게 됩니다. 이민 가서 거기서 다 이제 영주권도 받게 되고 땅도 갖게 되고 요셉 때문에 살게 된 거예요.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 그렇게 살게 되었기 때문에 요셉은 육적인 장자예요. 육신적으로. 그래서 요셉은 11번째 아들이지만 그 아들 둘이,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 두 아들이 자기 아버지 때에 그들과 같이 재산을 상속받습니다. 세상에 그런 경우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학렬이 다른데 아버지 학렬과 똑같이 나누어서 아버지가 이제 12형제가 있는데 12형제 중에 둘이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둘이 들어가서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이 조카 수준인데 이 아버지 학렬과 같이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이 요셉 지파는 그 요셉 때문에 이집트로 갔기 때문에, 그리고 또 육신적인 장자가 되어서 두 몫을 받게 되니까 그 지파는 아주 숫자도 많고 실력도 많고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 지파는 북쪽에 있는 에브라임과 이 므낫세는 북쪽에 있는 땅들을 차지합니다. 남쪽은 유다가 차지하고, 그렇게 차지하고 나머지 이제 7지파는 차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7부분으로 부려서 내게 갖고 오라고, 7부분을 그려서 갖고 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제비를 뽑으리라. 그런데 레위 사람, 나같이 레위는 셋째 아들인데 야곱의 레위는 그들은 분깃이 없다. 땅을 차지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제사장으로 섬겨야 되는데 제사장으로 섬기는 동안에 백성들이 그들에게 11조를 드리고 다른 제물을 드리고 이렇게 해서 그들은 그걸 가지고 먹고 살기 때문에 이 레위 지파는 땅을 차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아들인 레위가 빠지고 요셉의 아들은 둘이 들어가는 바람에 그대로 12지파가 되는 거예요. 12지파가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들이 이제 그렇게 하는데 레위 사람은 분깃이 없다. 그래서 그들은 제사장 직분이 기업이다. 그리고 갓지파, 루벤지파, 므낫세 반지파, 유다지파와 요셉은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렇게 세 지파는 가나안 땅의 땅들을 다 이렇게 차지했고, 갓과 르벤과 므낫세 반지파, 므낫세는 요셉의 아들인데 이 므낫세 지파는 요단강의 오른쪽, 요단강의 왼쪽 서쪽은 가나안이라 그러고, 요단강의 오른쪽, 오늘날 거기에는 요르단이 있습니다. 요르단이 있는데, 요르단이 있는 그 지역은 이제 세 지파, 갓 지파, 르벤 지파, 므낫세 반지파. 그러니까 므낫세는 요단강 동쪽과 서쪽의 양쪽의 땅을 차지하게 됐는데, 갓과 르벤이 그쪽의 땅을 차지해서 5지파가 차지하는 거예요. 르벤은 원래 큰아들이에요. 원래 첫 번째 아들이 르벤인데, 르벤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영적인 장자권 또 육신적인 장자권을 다 뺏겨버린 거예요. 뺏겨버렸지만 그래도 큰아들이기 때문에 르벤은 당당하게 땅을 차지합니다. 이제 므낫세 반지파는 요셉의 아들이니까 차지하는데, 5지파가 차지하는 가운데 하나는 원래 장자, 하나는 영적인 장자 유다, 하나는 요셉 육신적인 장자가 아들 둘이 에브라임, 므낫세. 그래서 4지파가 땅에 있는데 갓지파가 낀 거예요. 그래서 어젯밤에 이제 묵상을 가만히 해서 갓지파는 왜 꼈을까? 여기 유명한 장군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에브라임 같은 경우는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예요. 그러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요셉의 아들이고, 그러니까 그들이 차지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갓이 어떻게 5명 가운데 꼈을까? 5지파 가운데. 이제 묵상하는데 주님이 감동을 주셨어요. 그 갓의 이름을 봐라, 이름.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이름이 무슨 뜻인가 하고 찾아보니까 사전에 공격, 행운, 이름이 좋더라고요. 이름이 공격이에요, 공격. 그리고 행운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름에 우리 말의 권세가 있듯이 이름에 그 이름이 행운이고 공격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공격하는 지파예요. 정말 그들은 계속 공격하는 지파예요. 공격적인 지파고 행운이 따라오는 지파예요. 그래가지고 그들은 그렇게 5지파 가운데 땅을 차지한 지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5지파 가운데서 갓, 르벤, 므낫세 반지파는 요단강의 동쪽, 오늘날 요르단 쪽에 있는 그 땅들을 기업으로 받게 된 것인데, 그것은 모세가 준 것이다. 그래서 5지파는 받고 7지파가 땅이 없을 때 가서 그려오라는 거예요. 가서 그려와라. 가서 그려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것을 그려와야 하느냐?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려올 때 그것이 무슨 상관이 있는 거냐? 그림 그려온다고 뭐가 되는 거냐? 그림 그려오면 뭐가 됩니다. 어떻게 되는지 우리 같이 8절부터 말씀을 보죠. 8절. 그 사람들이 일어나 떠나니 여호수아가 그 땅을 그리러 가는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그것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여기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으리라 하니,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성읍들을 따라서 7부분으로 책에 그려서 실로 진영에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나오니, 같이 읽죠.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아멘.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7지파, 땅을 차지하지 못한 별 볼 일 없는 지파, 능력도 없고 리더십도 없고 장군도 없고 숫자도 약하고 별 볼 일 없는 지파, 땅을 차지하고 싶지만 실력이 안 되는 사람들, 그 7지파에게 3사람씩 뽑아가지고 가서 그 땅을 그려오라고 그랬더니 그들이 순종하고 그림을 그리러 나갑니다. 그 땅을 그리러 가는 사람들에게 다시 여호수아가 또 명령하는 거예요. 가서 그 땅을 두루 다니며 그것을 그려와라. 사람이 제일 기분 나쁠 때가 언제냐? 청소하려고 하는데 청소하라 그러면 기분 나쁩니다. 아, 뭐야 진짜. 공부하려고 그러는데 공부 좀 해라. 그러면 하던 공부도 안 하고 싶습니다. 정말 마음 잡고 공부 좀 해보려니까 또 뭐 공부하라고 또 잔소리해. 그러니까 사람이 이게 아주 기분 나쁜 건데, 지금 그림 그리러 나가는데 가라고 그래서 지금 가고 있는데 그들에게 명령을 하면서 그거를 똑바로 그려가지고 와라. 듣는 사람 아주 기분 안 좋은 거예요. 여호수아가 그걸 모르겠습니까? 여호수아 그거 알아요. 왜 그렇게 했느냐? 두루 다니며 골고루 다 봐라. 다 보고 그것을 잘 보고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와라.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제비를 뽑아서 그렇게 하리라. 그래서 다시 명령했을 때 그들이 순종을 하고 그들이 다 다니면서 그 땅을 두루 다니며 구석구석을 다니면서, 물론 거기는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고 있는데 거기 두루 다니며 성읍들을 다 7부분으로 그리는데, 이제 7지파가 가져야 되기 때문에 7지파로 그리는데 그들이 얼마나 많이 그렸는지 책에 그려서 두껍게 책을 만들어서
여기는 사람이 살 곳, 여기는 10만 명 정도가 살 수 있음, 여기는 20만 명이 농사를 지을 수 있음, 여기는 양이 100만 마리가 살 수 있음. 다 보면서 여기는 창고를 져야 되겠다, 여기는 학교를 져야 되겠다. 학교는 제가 그냥 하는 말이에요. 그 당시 학교가 있었던 게 아니고, 여기는 노인정을 져야 되겠다, 여기는 식당을 져야 되겠다, 여기는 아파트를 져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마음으로 막 그리는 거예요. 거기다 그림을 보면서 막 그려가지고, 그 당시 아파트가 있었던 건 아니고 하여튼 오늘날로 말하면 그렇게 쭉 여기는 교회를 져야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들이 다 그려가지고 7부분으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그들이 그림을 그려서 책에 그거를 다 그려가지고 실로 진영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때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서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성막 앞에서, 성막에서 제비를 뽑아가지고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해 준 거예요. 이거는 너희 지파가 가져라, 너희 지파가 가져라, 이건 너희 지파 거다, 이건 너희 지파 거다 하고 다 이렇게 베냐민, 시므온, 스불론, 일사갈, 아셀, 납달리, 단, 땅을 막 나눠준 거예요. 그런데 땅을 나눠줄 때 그 땅이 여호수아 거예요? 아니에요? 그 땅에 땅임자가 살아요? 안 살아요? 그 땅에 다 주인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 땅에 군대도 있고 성읍도 있고 다 주인이 있는데 그냥 이렇게 여호수아가 나눠주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제가 여러분에게 중국의 흑룡강성을 가지십시오, 요령상을 가지십시오, 베이징을 가지십시오, 상해 먹을 사람 상해 막 나눠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막 나눠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땅을 다 분배한 거예요. 너희들 가져. 그래 나눠줬는데 여호수아서를 읽어보면은 그 땅을 그들이 받은 다음에 그 땅을 정복하게 됩니다. 놀라운 사실이, 그 땅을 분배받은 다음에 그들이 정복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되었느냐? 그들도 정복하고 싶은데 자기는 장군이 없기 때문에, 군사의 숫자가 작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는 리더십이 없기 때문에, 상대방은 워낙 크고 군대도 많고 그들은 성읍도 견고하고 엄두가 안 나서 못 간 것뿐이에요. 그런데 므낫세와 또 이 유다와 또 에브라임과 갓지파와 르벤 지파는 실력이 있고 군대가 있고 사람들이 많고 리더가 좋으니까 그들은 승리한 거예요. 근데 자기들은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런 중에 이 여호수아는 그것을 알았어요. 그려와라. 왜 그려오면 정복을 하게 되느냐? 그리는 가운데에 여기다가 사람을 넣어야 되겠다, 여기다가는 양을 키워야 되겠다, 이거는 목장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거는 뭘 해야 되겠다. 그림을 그리는 가운데,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그렇게 그림을 그리는 가운데에 그 마음에 믿음이 들어오고, 자꾸 바라보면서 믿음이 들어오고 믿음이 있고 바라보는 것이 있게 되니까 그림을 그리면서 그들이 점점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되니까 그것이 마음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바라볼 때 마음으로 이미 들어오면, 마음에 그것이 점령되어지면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점령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으로 먼저 우리가 그것을 점령하고 지배하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림을 그리는 동안에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마음으로 그것을 그렇게 점령하게 될 때 실제로 그 일들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자기가 깨달은 것이 있어요. 뭘 알았느냐? 자기가 볼 때는요, 이 여호수아는 모세와 엄청나게 비교가 됩니다. 출신부터 달라요. 모세는 애굽의 궁중에서 왕자 교육을 받은 사람,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종 출신이에요. 더군다나 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대면해서 말하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능력이 많은지 10가지 기적을 나타내고 홍해를 갈라버린 사람이에요. 물론 하나님이 하셨지만 이 모세를 사용하셔서 그렇게 했다 그 말이에요. 거기에 비교할 때 여호수아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에요. 종 출신이고 궁중 교육을 받은 것도 아니고 뭐 특별히 하나님과 대화해서 뭘 하는 것도 아니고 기사와 이적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뭐 그렇게 많이 나타난 것도 아니고 엄청나게 비교가 되지만 결국 가나안을 정복한 것은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 알았어요. 하나님을 믿을 때에, 믿음을 가지고 바라볼 때에 그것이 어떤 역사가 있는지, 믿음을 가지고 바라볼 때에 이루어지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7지파, 믿음이 약한 지파, 그리고 바라보지 못하는 지파에게 그려와라. 여기 좀 짧은 문장에 보면은요, 짧은 문장에 그려온다는 말이 5번이 들어갑니다. 그려와라. 그리러 가는 사람에게 똑바로 그려와라. 그랬더니 책을 그려서
그린다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믿음을 가지고 바라볼 때 그대로 이루어지는 사실을 여호수아는 알았어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바라볼 때 그것들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교독합니다. 믿음은 말하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언이니 선진들이로서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지를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믿음이 있을 때 바라보는 것들이 그것이 실상이 된다.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 아직 안 이루어진 것. 바라보는 것은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보는 사람은 없습니다. 장가간 사람이 장가갈 것을 바라보고 앉아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처갓집 가서 맞아 죽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영주권 받은 사람이 영주권을 왜 또 바라봅니까? 그건 정신 나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바라본다는 것은 아직 안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있고 바라는 것이 있을 때, 바라는 것이 있고 믿음이 있을 때 실상이라는 말은 이루어졌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고 바라는 것이 있으면 그것은 반드시 실상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믿음이라고, 믿음이 있고 바라는 것이 있을 때 이것을 실상이라고 그래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언이라. 이 증언은 법적 용어예요. 법적 용어. 법적 용어는 증언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보고 들은 것만 얘기할 수 있어요. 나 본 적은 없는데요, 들은 적도 없는데 내 마음에 뭐 확실합니다. 그러면 증언으로 채택 안 합니다. 내가 보고 들은 것만 증언이 되는 것이지 내가 보진 못했고 듣지는 못했지만 내 마음에 그렇다니까요. 글쎄, 이거는 증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지 못하는 것들이 믿음이 있으면 보지 못하는 것들이 확실한 증언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의 선진들이 이 믿음을 가지고 증거를 확실하게 받았다. 현재는 없었지만 믿음을 가지고 확실하게 증거를 받았다. 우리가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안다. 모든 세계는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으로 이 우주 만물이 창조되었는데 보이는 것들, 보이는 땅, 보이는 나무, 보이는 해와 달, 이 모든 것들, 이 보이는 사람, 모든 보이는 것, 이 보이는 것들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원래 그것들이 있었는데 점점 발전되어서 진화된 것이 아니다. 진화가 아니라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원래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믿습니다. 원래 뭐가 있어가지고 계속 발전되어 나온 진화가 아니고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데 말씀을 가지고 천지를 지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믿으면 없는 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믿을 때에, 믿음을 가지고 바라볼 때에 없는 것들이 실상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바라볼 때,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바라볼 때, 그럴 때 그것들이 다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믿음으로 바라보라고, 말씀을 주시고 믿음으로 바라보라고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라고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내가 너에게 많은 자손을 주겠다. 그때까지 아브라함은 애가 없었어요. 그래서 중에 내가 너에게 자손을 주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을 자는 사람을 텐트 밖으로 끌어내서 밤하늘의 별을 봐라. 자다가 말고 밖에 나오는 거 쉬운 일 아니에요. 옷 다 벗고 누웠는데 옷 입어야지 밖에 나오면 또 춥습니다. 그 별 다 알아요. 아브라함이 별 모릅니까? 맨날 보고 사는 게 별인데 우리도 다 별 알잖아요. 근데 그걸 나와서 보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봐라, 믿음으로 봐라. 저게 아들 되고 손주가 되고 증손주가 되고 현손주가 되고 계속 이렇게 해서 밤하늘의 별과 같은 후손이 생길 것이다. 하나님이 계속 그렇게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바라봐라. 말씀 믿고 바라봐라. 내가 후손 준다. 내 말을 믿고 바라봐라. 말씀을 믿으며 바라볼 때 그것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특별히 쓰시기 위해서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훈련을 시킬 때에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게 하십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은 총리가 되어서 이제 이스라엘을 애굽으로 이사시킬 수 있도록 그 일에 쓰임받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를 훈련시켜야 합니다. 훈련시키는 길은 종살이와 옥살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꿈을 주십니다. 바라보게 할 수 있도록.
그래가지고 어린 나이에 요셉은 꿈을 꿉니다. 꿈을 꿨더니 아버지와 엄마가 자기 형들이 자기에게 절을 하는 거예요. 동양에서 형들과 부모님이 절을 하는 경우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왕이 되든가 국무총리가 되든가, 그 외에는 절대로 아버지가 아들에게 절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어린 나이에 바라보게 된 거예요. 나는 언젠가 존귀한 자가 된다. 나는 왕이 되거나 국무총리가 된다. 나는 존귀한 자가 된다.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바라보니까 어려운 종살이가 와도 믿음으로 바라보고 이겨내는 거예요. 옥살이가 와도 믿음으로 바라보니까 나는 언젠가 존귀한 자가 된다는 것을 믿고 바라보니까 다 모든 것을 이겨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사용하시려고 결정하셨어요. 다윗은 훈련을 받아야 좋은 왕이 되는 거예요. 훈련을 받기 위해서는 그도 바라보면서 훈련을 다 견뎌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나이에 사무엘 선지자가 가서 그에게 머리에 기름을 부어줍니다. 머리에 기름 부어준다는 얘기는 왕이 된다, 그 말이에요. 어린 나이에 요셉은 자기는 목동이었지만 별 볼 일 없는 소를 치는 사람이었지만 언젠간 나는 왕이 된다, 언젠간 나는 왕이 된다, 그 마음 가운데 그런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는 거예요. 그걸 바라볼 때에 사울의 핍박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그는 망명을 가서 비참한 처지에 있었지만 바라보기 때문에 내가 언젠간 왕이 된다, 존귀한 자가 된다, 그걸 바라보니까 이 어려운 걸 다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소망이 없으면 사람이 다 처지게 되고, 그리고 사람이 의욕이 안 생기고 다 낙담하게 되고, 세상에 제일 무서운 것은 낭망이, 낙심이에요. 그러나 소망을 가지고 바라볼 때는 우리가 힘이 생기고 어려운 처지에서도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동기부여가 되어지는 거예요. 다윗은 그것을 알고 믿음으로 바라봤고 그렇게 나가게 된 거예요. 어려운 처지를 다 겪어서 결국에 그는 아주 훌륭한 왕이 되었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바라보게 합니다. 내가 너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웠다. 그리고 너는 언젠가 시저 앞에 서야 하리라. 그 당시 로마 황제 앞에 서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로마가 땅이 얼마나 넓은데요. 그 많은 백성들 가운데 일반 백성이, 자기가 로마 사람도 원래 물론 사람은 로마 이제 시민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지만, 이 바울은 원래 이 사람은 유대인이, 이 사람은 히브리 사람이, 히브리 사람으로 어떻게 시저 앞에 자기가 서게 됩니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니 너는 언젠가 시저 앞에 서리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무리 어려움이 와도 나는 언젠가 시저에게 복음을 증거한다, 하나님을 증거한다, 마음에 그러한 그 담대함이 있을 때에 그는 어떠한 어려움도 견디고 나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바라보게 하시고 그것을 믿게 하시고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어려움을 헤쳐나가서 반드시 그걸 그렇게 이루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정말 저는 몇 가지 말씀들이 제 인생을 잡아왔고, 그 말씀들을 붙잡고 믿음으로 바라볼 때 그것들이 이루어지게 됐고, 얼마나 그것들이 감사한지 모릅니다.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 중에 하나가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다시 한번 시작.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저는 저희 집안에서 제일 먼저 예수를 믿었습니다. 저희 집안에도 저희 처갓집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아버지에게 전도할 때 아버지는 지옥 가시겠다고 그러고 화를 내시고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처갓집도 이렇게 전도하려고 했더니 우리 장인어른이 신서방 그렇게 열심히 믿지 말게, 별나게 믿지 말게, 우리 딸이 불쌍해지네, 뭐 이런 말씀하시면서 뭐 전도가 안 되고 진짜 뭐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냥 이 말씀 꽉 붙잡았어요. 주 예수를 믿으니까 나와 내 집은 반드시 구원받는다. 현실은 깜깜해요. 현실은 전도하려고 그러면 화를 내시고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전도가 도저히 안 되지만 그냥 이 말씀을 믿는 거예요.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예수 믿고 손들고 찬양하시는 모습, 그리고 봉사하시는 모습, 기도하시는 모습, 성경 보시는 모습, 그냥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바라볼 때 세금 냅니까? 잘 모르십니까? 세금 걷지 않습니다. 그냥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냥 바라보는 거예요. 저같이 식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모습 그냥 바라보는 거예요. 바라보기만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냥 현실은 깜깜합니다. 그렇지만 그냥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시면 아멘. 주 예수를 믿으면 나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 붙잡고 바라보면, 믿음으로 바라보면, 내 마음으로 점령이 되게 되면 현실에 그것이 실상되는 것을 믿습니다. 현실이 아무리 깜깜해도 말씀으로 이 말씀을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에 새기고 점점점 나아갈 때 반드시 이 말씀은 나에게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천지를, 이 우주를 없는 가운데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 내 마음에 믿으면, 말씀을 믿고 바라보면 실상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집이라고 하는 말은, 집, 이 헬라 말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내 가족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일하는 사람이 집이에요. 옆집 사는 사람도 집이에요. 친척들도 집이에요. 그래서 우리 옛날에 시골에서 동네 형들 다 형이라고 불렀어요. 형. 미국서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근데 한국은 다 형이에요. 형이야, 우리 형이야. 학교 선배도 형이고 다 언니고 다 그냥.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Your brother? Yes, my brother. How many brother you have? More than 500. 뭐 되게 많은 거예요. 브라더가 너무너무 많은 거야. 왜 다 브라더냐? 왜 우리 브라더야, 브라더. 다 그게 집이란 말이 바로 그 뜻이에요. 그래서 친척 형도 형이고, 그리고 동네 형도 형이고, 학교 선배도 형이고, 다 그게 형이에요. 다 그냥 동생이고, 이게 집이란 말이 원래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주 예수를 믿으면 나와 내 집은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구원이라고 하는 말이, 물론 여러분, 이 구원은 영혼의 구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은 우리 가족이 그 영혼이 구원받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습, 봉사하는 모습을 그리세요. 그러면 그대로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구원은 이 큰 의미로 볼 때 영혼 구원뿐만 아니라 이것은 육신의 구원을 또 의미합니다. 여러분, 몸이 아픈 사람이 건강해지는 거, 육신이 구원받는 거예요. 내 육신도 나예요. 그러니까 아픈 사람이 병 낫는 것도, 그것도 구원이에요. 육신도 나니까. 그러니까 몸이 건강해지는 모습을 믿음으로 바라보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는 게 참 중요해요. 몸이 아프거나 약한 사람은 건강한 모습을 믿음으로 바라보세요. 절대 잘못된 믿음 가지고 있지 말고. 잘못된 믿음은 뭐냐? 부인이 재채기 빡 하면 감기 걸리겠네. 그리고 또 나도 이제 옮겠지, 나도 이제 그 다음은 내 차례지, 그 다음엔 애 차례지. 희한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믿은 대로 되는 거야. 그냥 믿은 대로. 그렇게 하지 말고, 부인이 감기 걸렸어도 한 차를 타고 다니고 내가 한 입을 덮고 자도 나는 감기 안 걸린다, 그 믿음 가지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못된 믿음 가지고 있지 말고, 애가 공부를 좀 안 하더라도 얘는 존귀한 자가 된다, 그 믿음을 가져야지. 이 자식이 공부 안 하다가 나중에 깡통 차겠구만. 직장도 못 구하고 요즘 살기가 얼마나 힘든데 희한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얘가 나하고 대화가 안 되니까 우리 집안이 뭐가 될까? 우리 집안은 어려워질 거다. 점점 이러다가 이제 뭐가 될까? 이상한 믿음 가지고 있어요. 뭐 조금만 아프면 이게 분명히 암덩어리일 거야. 나는 또 누워가지고 이제 또 이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 희한한 믿음 갖지 말고, 할렐루야. 나는 여러분이 구원받는 믿음 가지고 이 믿음으로 바라봄으로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혼뿐만 아니라 육신도 구원을 받게 되는 것 뿐만 아니라, 구원은 나쁜 버릇 가운데서 빠져나오는 것도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나쁜 습관이 끊어지는 모습을 바라보세요. 할렐루야. 그것이 끊어지는 걸 바라볼 때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재정적인 어려움 가운데서 빠져나오는 것도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인간관계가 꼬여있는데, 형제지간에 아니면 부모자식지간에 이웃과의 인간관계가 꼬여있는데 이 관계에 평강이 찾아오고 우리가 풀어지는 것도, 아름답게 관계가 맺어지는 것도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인간관계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어려워합니까? 안 좋은 환경 가운데서 빠져나오는 것도, 그것도 구원이에요. 악한 영에게서 빠져나오는 것도 구원이에요. 할렐루야. 이 모습을 믿음으로 다 바라보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 목장이 부흥하는 모습을 바라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가 부흥하는 모습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 사업이 잘 되는 모습을 바라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내가 점령하는 모습을, 가나안을 점령하는 모습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건강할 수 있는 이유는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남을 얻었나니. 예수님이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대신 죽으신 것뿐만 아니라 그분이 대신 고통을 당하신 거예요. 그분이 채찍에 맞았으므로 우리는 나음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바라볼 때 건강한 모습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건강한 모습 바라보고, 몸이 아픈 사람은 건강해서 뛰어가는 모습,
마음껏 봉사하는 모습을 바라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은 대로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 믿으면 예수님이 땅에서 제일 많이 하신 말씀이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아멘. 건강한 모습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 믿음으로.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다 같이 읽죠.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영광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부요하신 분인데 그분의 은혜가 뭐냐? 값없이 거저 주시는 것을 은혜라고 그래. 그분의 은혜가 뭐냐? 그분은 부요하신 분인데 영광이 한이 없는 분인데 다 같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그분이 가난해지셨어요. 육신도 엄청나게 많이 맞으셨어요. 아프니까 엄청난 통증을 그분은 직접 경험하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대신 아프신 거예요. 마음도 그분은 수치를 당하시고 조롱을 당하시고 배신을 당하시고 벌거벗기시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예수님은 제자들이 다 배신하고 다 떠나갔어요. 그 중에 한 명은 예수님을 팔아먹었어요. 예수님은 배신당하시고 마음에 정말 마음이 가난해지셨어요. 만약 영적으로도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분리가 되셨어요. 그래서 내 영혼을 부탁한다고 그러시고 돌아가신 거예요. 아버지와 분리가 된 거예요. 우리를 부요하게 하시기 위해서 육신적으로 또 마음적으로 영적으로 뿐만 아니라 재정적으로 그분은 굉장히 가난하셨어요. 그분은 집도 없으시고 그분은 옷도 없으시고 그분은 정말 어렵게 오늘날로 말하면 노숙자와 같이 무덤도 없으시고 그분은 그렇게 재정적으로 가난하게 되셨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 그렇게 환경적으로 어려웠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다 가난하게 되신 거예요. 그것은 우리를 부요하게 하시려고. 구원은 뭐냐? 이 어려운 가운데 있다가 빠져나온 것을 구원이라고 해요. 물속에 떠내려가다가 끄집어낸 것을 구원이라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부요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병이 떠나가면 구원받는 것이고 이제 우리는 건강하게 우리는 부요하게 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빛 가운데 있다가 빠져나오면 그것은 구원을 받은 것이고 구원에서 한 발자국 나아가서 우리는 부요하게 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서먹서먹하고 안 좋은 사이가 이제 그냥 풀어졌으면 그것은 구원은 받은 것인데 아름다운 관계로 발전돼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시키실 뿐만 아니라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시키시고 우리를 부요하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사실을 잘 아시고 나는 여러분이 믿음으로 정말 내가 바라보는 거예요. 그려보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12주년을 맞이해서 마음으로 그립니다. 우리 교인들이 치유받고 영과 혼과 육이 치유받고 회복되어지고 성숙한 성도가 되고 그리고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엄청난 복을 받게 되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할렐루야. 그리고 이렇게 승리하는 모습들을 계속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다른 교회들을 섬기고 선교지를 섬기고 더 많이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그 일에 놀랍게 쓰임받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리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그랬으니까 우리를 부요하게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말씀에 의지해서 구원받는 모습뿐만 아니라 부요하게 된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는 거예요. 애가 엄청나게 속색인다 걱정하지 마시고 그 애가 변화받고 구원받고 부요하게 되는 모습을 믿음으로 바라보십시오. 믿음으로 바라보십시오. 그 아이가 혹시 마약을 하고 있습니까? 그래도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바라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존귀한 자가 되는 모습을 바라보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는 모습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구원과 부요가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는 거예요. 사업이 어렵습니까?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는 거예요. 인간관계가 어렵습니까? 부모 자식 간에 형제 간에 의가 끊어졌습니까? 믿음으로 화목하게 된 모습을 바라보는 거예요. 크리스마스 때 모여서 설날 모여서 놀고 서로 이야기하고 웃어가면서 음식을 같이 먹고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나안 땅에는 분명히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성읍이 있고 성벽이 있고 거기에는 자기들이 7지파가 자기들을 볼 때는 유다 지파도 아니고 요셉 지파도 아니고 르벤 지파도 아니고 자기들은 정말 무슨 장군이 있는 것도 아니고 리더십이 있는 것도 아니고 군사가 많은 것도 아니고 훈련받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아는데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 주신 것은 맞는데, 그건 알겠는데 저 지파들이 먹는 건 당연하다. 저 지파, 뭐 유다 지파는 먹지, 뭐 에브라임 므낫세는 먹지, 루벤은 먹지, 그들은 되지, 우리는 안 되는 거야. 많은 분들이 이것은 목사님 얘기고 장로님 얘기고 이거는 안수집사 얘기고 이건 선교사 얘기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믿음으로 그림을 가지고 그릴 때에 반드시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면, 믿음을 가지고 그림을 그리면, 내 마음에 그것이 이루어지면,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앞서가고 하나님 말씀 앞서서 세상이 따라간 것처럼 내 마음에 그림이 그려지면 이 그림을 따라 세상이 따라오는 줄로 믿습니다. 마음 먹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마귀는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안 되는 그림을 그리게 하는 거예요. 안 되는 그림을 그리게 하고, 그건 네가 되냐? 안 되는 거지. 가나안은 아무나 먹냐? 이래가지고 뭐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사랑은 아무나 하나. 예수님이 사랑하라 그러셨는데 그 노래는 잘못된 노래입니다. 그런 거 부르면 안 되는 거예요. 할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라 그러셨는데 아무나 하냐?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나는 안 되지. 내가 무슨 내 주제에 사랑을 하냐? 내 주제에 뭘 하냐? 나는 안 된다. 마귀는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음악은 듣지도 말고, 쓸데없는 드라마 보지도 말고, 말씀 충만해서 믿음을 가지고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나와 내 집이 다 구원받고 나와 내 집이 부유하게 되고 내 목장이 부유하게 되고 부흥이 있고, 믿음으로 바라볼 때 그 일들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영광 돌리는 자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에게 속지 말고 말씀 충만해서 믿음으로 그 사실을 바라보는 거야. 내가 구원받는 모습, 내 가족이 구원받는 모습, 부유해지는 모습, 우리 목장이 부흥하는 모습, 사업과 직장에 복이 많은 모습, 내 주변 영혼들이 나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복을 다 받는 모습,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바라볼 때, 그림을 그려올 때 반드시 가나안을 정복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7지파 약한 지파라 할지라도 나는 능력이 없고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내가 실력도 없고 우리는 장군도 없고 리더십도 없고 가진 거 없지만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그릴 때에 그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마음으로 그리는 거 누가 못합니까?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그릴 때에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주님의 영광교회 미디어 성교국에서 보내드린 주일 설교 방송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주님의 영광교회 예배 장소와 시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와 금요 예배는 글로리 비전 센터에서, 수요 예배는 호프센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장소는 1801 사우스 그랜드 애비뉴, 워싱턴과 그랜드가 만나는 코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는 1부에서 5부까지 있으며 1부 예배는 오전 8시, 2부 예배는 오전 10시 20분, 3부 예배는 오후 12시 40분, 4부 예배는 오후 2시 30분에 20대와 30대 청년 예배로 각각 예배를 드리고, 5부 예배는 오후 3시 30분에 라티노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 시간은 오후 7시 30분이며 새벽 예배는 1부와 2부로 나뉘어서 오전 5시 30분, 오전 6시 30분으로 각각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드리고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교회 전화번호는 213-749-4500번입니다. 그리고 저희 웹사이트 주소는 www.gcjc.org입니다. 주의 설교 방송을 다시 보기 원하시는 분들은 www.gcjc.org로 들어오셔서 주일 설교를 클릭하셔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시는 한 주간 되시길 바랍니다.